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소리가 들리시나요? 복음의 소리가 들리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요나서 강해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앞서 나누었듯이 우리가 요나서 강해를 다음 시간까지 보면서 요나서 전체를 다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나서를 나가면서 요나서의 이 요나의 스토리가 우리 안에 남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가 드러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강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호흡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능이나 힘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으신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정죄를 받아 마땅한데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신 것, 죄인된 내가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그 심판을 피해가게 하신 것,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용서라는 것이죠. 그 용서는 심판을 받을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심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한 가지 큰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 사회가 용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관대함이 없고 이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지 않는 사회, 기회를 주지 않는 관계. 청년들도 생각하면 혈기 어린 마음에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사회. 너무나도 날카롭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선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또 한 가지 이런 연령대가 생각나는 것은 이 중장년층의 남성들입니다. 밖에서는 사회인으로서 직장인의 무게감을 안고 집에 와서는 남편으로서의 역할도 있고 또 자녀들에게는 아빠의 역할도 있고 또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또 그 부모의 자녀로서의 또 부양의 어떤 섬겨야 되는 도리의 역할도 있고 그 짐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짐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주길 바라는 주변의 시선, 주변의 말들, 주변의 기대감, 그리고 그런 많은 무게감을 지다 보니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인데 한 번 실수하면 아빠가 그러면 되냐고, 직장인이 그러면 되냐고, 나이 먹어서 그러면 되냐고, 그렇게 다가오는 그런 어떤 비판이나 그런 눈초리는 사람을 자꾸만 코너로 몰고 가는 그런 마음을 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일하시는 분들은 또 밖에서 직장의 역할 감당해야 되고 안에서 마찬가지로 아내로서 또 어머니로서 또 자녀로서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많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완벽한 모습만을 요구받다 보니까 너무 내 마음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 완벽함을 요구하는 그런 부름에 응하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내 마음이 온전치 못한 것이죠. 이러한 현상을 평가 염려 완벽주의다, 평가 염려 완벽주의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타인이 바라는 그 시선 때문에 그 높은 기준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병리적 심리 증상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마음의 병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울하다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고 실수할 수도 있는데 맨날 잘하라고만 하니까 그 마음 안에 겉으로는 웃고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마음 안에 한 구석이 헛헛하고 외롭고
그 우울함과 불안함,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우울함과 불안함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러한 우리들의 완벽한 모습은 박수 쳐주고 좋아하지만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을 관대하게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용서해주는 사람은 별로 찾아보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좀 각박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의 소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드러나는 복음의 소리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받아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정죄하기보다는 그런 내가 다시 일어나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시 기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지고 실수했을 때 너는 죽일 놈이다, 너는 안 될 놈이다, 너는 최악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으켜 줄 테니까 다시 일어나라, 내가 일으켜 줄 테니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예배 현장에서 이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믿음에 정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큰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지만 큰 물고기, 그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이전엔 하나님을 도망갔던 요나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죠. 우리 아래에 1층에 걸려있는 그림인데 우리 그림 하나를 이렇게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 그래서 이것이 죽음이고 내 인생의 끝자락이라고 생각했던 요나, 그런데 그 고래가, 그 큰 물고기가 축복이었고 그 큰 물고기가 결국에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을 경험하게 했죠. 그래서 그 물고기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이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저 큰 물고기 위에 저렇게 도시가 그려져 있죠. 저 물고기가 그 요나를 니느웨로 끌고 갔다란 얘기죠. 그 인생의 고난, 인생의 죽음,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결국에 그 말씀대로 나를 니느웨로 끌고 간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큰 용서를 받은 거예요. 다시스로 도망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숨어 피했는데 그 고래를 통해서, 그 큰 물고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불러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요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그 요나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은 그 요나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하나님이 품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런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 나온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은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야, 일어나라, 다시 니느웨로 가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단순하게 보면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하셨던 명령을 다시 반복하여 재명령하셨구나, 다시 명령하셨구나 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단순한 명령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용서요, 하나님의 기회 주심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은 1절입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다시 명령했더라, 다시 가르쳤더라, 다시 책망하고 책짓질해서 일으켰더라가 아니라 여호와가 그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였더라. 여호와가 두 번째로
임하였더라. 그를 받아주셨다라는 거죠. 용서하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죠. 실패했지만 과거에 네가 왜 그 모양이었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다시 두 번째로 임하셔서 그를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드러난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요, 기회 주시는 하나님이요, 두 번째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다가갈 때는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세상에서는 평가 염려적 완벽주의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한 번은 봐주지만 두 번이나 세 번째에는 가차없이 나를 비판하고 가차없이 넌 안 된다고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의 실패를 품어주시고 용납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며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이 실패하셨나요? 예배는 잘 드렸지만 삶으로 나아가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했나요? 요나처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피했는지 모릅니다. 숨었는지 모릅니다. 도망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 켠에다 두고 성경책 집에 한 구석에다가 모셔놓고 내 삶은 내 삶의 방법대로 하나님 없이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실패하고 돌아서고 넘어진 나를 또 받아주시며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회 주심입니다. 분명히 넘어졌는데 또 우리를 부르셔서 두 번째로 임하신 거예요.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용서하심.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 현장이 이 하나님의 용납과 용서를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 안에서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완벽주의, 평가염려적인 완벽주의 때문에 회개마저 포기해버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그래서 중원부원 의무적으로 회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지난주에도 실패하고 지지난주에도 실패하고 오늘 아침까지 실패하고 그리고 왔는데 그런 나를 받아주신다고? 그런 나한테 기회를 주신다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 깊숙한 목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 가운데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반응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두 번째로 임하니라. 오늘 여러분이 이 크리스찬 교회 예배당에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자 부른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용서요, 하나님의 기회 주시고자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실패한 것 안다. 그러나 다시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잡아주고 내가 너를 일으켜주기 원하노라. 여러분, 이 복음의 소리, 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이 용서의 소리가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요나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도 불구하고 좀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이제 그 큰 물고기에 잡혔다가 벗어나는 구원도 경험했고 니느웨를 다시 가라고 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러면 이제 니느웨로 출발을 했다면 거기서 능력 있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가 참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이 요나서 3장 3절과 4절을 보면 그 니느웨에 도착은 했는데 그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단 하루 만에 끝냅니다. 근데 이게 왜 이상한 일이냐면, 니느웨를 전역을 돌면서 말씀을 선포하려면 약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니느웨 성읍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리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약 100km 정도의 이런 범위를 가졌고, 그것을 3일간 이렇게 다니면서 전하다면 그래도 최소한 하루에 33km 정도는 돌아다녀야 한 3일 동안에 거의 다 돌아보며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곳인데, 오늘 4절에 기록하기를 단 하루 만에 끝냈다라고 나옵니다.
이상한 일이죠. 능력 있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대충 설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다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다니면서 대충 그냥 하루 만에 끝냈다라는 겁니다. 요나의 불충분한 불순종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많은 설교자들이나 학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요나의 불순종의 모습을 부각시킵니다. 맞습니다.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면밀하게 보기 원하는 것은, 그러면 요나는 왜 불순종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희한하잖아요. 구원은 여호와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왜 진짜 현장에 나아가서는 완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을까? 그 이유는 요나가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가 용서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배가 아프기도 했고 이해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성읍이라는 것은 아수르 제국에 속해 있는 성읍이었고, 아수르 제국이라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제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죽이는, 이스라엘의 아들과 딸들을 괴롭히고 학살하고 학대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 나라가 구원의 자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요나는 배가 아팠던 거예요. 뭐야, 나 저들 구원받는 거 싫은데 저들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되지? 은혜 받고 구원받고 다 좋았는데 막상 니느웨 가니까 저들이 구원받는 게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충 한 거예요. 하기는 하는데 3일 돌아야 될 거를 하루 돌고, 능력 있게 선포되는 말씀을 축약해가지고 너네 이 상태로 가면 40일 뒤에 하나님이 치십니다. 간단하게 하루 만에 끝을 낸 겁니다. 그러면 속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에이, 그냥 다 되어졌으면 좋겠다. 제 말이고요. 그 안에 요나의 심정을 이랬던 거죠.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 하나님이 그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한 그 원어적 의미는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를 패하셨을 때와 동의한 동의어로 기록이 되었고 의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죠.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으면 완전히 쓸어버리시겠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 다 죽었으면 좋겠다. 저 이스라엘 괴롭히고 내 민족과 내 아버지와 내 혈통을 건드리는 저들이 구원받는 게 내가 뭐가 기뻐. 이런 마음이 요나의 마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용서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의 기회가 주어져서 이 자리에 있는 건데, 가끔은 우리 옆 사람이 미워 보일 때가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왜 직분자가 돼? 아니, 저 사람이 왜 기도했더니 축복을 받아? 이해가 안 되네. 저 사람 내가 아는데 여기서만 거룩하게 있지 밖에 나가서는 완전 세상적인 사람 못지않게 엉망으로 사는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이 축복을 받고, 왜 저 사람이 직분자가 되고, 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나는 싫다. 그냥 잘못하다가 꼬꾸러져서 심판이나 받았으면. 그런 요나의 마음과 비슷한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용서를 받았음에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음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속해서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요.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요나가 아주 불충분한 설교를 했어요. 40일 있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 무너질 거예요. 대충 하루 만에 설교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 불충분한 설교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그 짧은 불충분한 설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왕부터 시작해서 신하들과 백성들과 짐승까지 회개에 동참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죠. 갑자기 자신들에게 있는 구조적인 악함을 인식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려는 집단적인 몸부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죠. 굵은 베옷이라는 것은 당시에 그 베옷의 진로는 이 낙타털을 사용하거나 염소털 같은 것을 사용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럼 그 옷이 이 피부에 닿는다는 걸 거칠거칠하고 입기 싫은 옷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옷을 입으면서 자신들의 죄를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고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런 어떤 퍼포먼스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진짜 자신들의 삶을 돌이키는 일을 행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날뛰었던 죄악들이었다. 다 금식해라. 다 굵은 벼슬 떼어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모든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지어다. 왕이 조서를 내리고 모든 왕 아래로 있는 모든 백성들이 행하고 있던 악함과 우상 숭배와 포악한 것들을 허물어뜨리는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향을 바꾸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회개란 진짜로 자신들의 죄에서 행동적으로 벗어나는 것까지를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는 것, 하나님께 용서받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삶으로 나아가 여러분들의 죄와 우상을 무너뜨리는 데까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회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떠올리시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때로는 눈물도 납니다. 그리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가슴을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전을 떠나 삶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은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반쪽짜리 회개,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경험할 수 없는 반쪽짜리 회개에 불과한 거예요. 진정한 회개란 단순히 굵은 베옷을 입는 퍼포먼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찔림을 가지고 나아가 여러분에게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그 우상의 문제를 무너뜨리는 것까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고, 그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용서를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여러분의 우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죄의 문제가 끊어지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우상이 무너지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죄로부터 벗어나오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까지가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매주 말씀을 주십니다. 마음의 찔림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찔림과 감동과 고백으로 끝난다면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찔림을 주었고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이제는 우리가 삶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엎드려. 오늘 니느웨의 왕과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금식했죠. 행동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 포악한 길로부터 빠져나왔죠. 그 죄를 끊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를 부르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현장에서 절대 여기서 끝나는 감정적 고백의 회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진짜 뒤바꿔 놓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 행동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보고 계시고 그 진정한 회개 가운데 진정한 용서를 주신다는 겁니다. 진정한 용서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용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니느웨가 행동한 것, 돌아선 행동, 회개한 행동, 그거 다 보셨다. 다 보셨고 그 회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40일 뒤에 심판받겠다고 하신 그 뜻을 접으시사 그들에게 내리라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말이고 그 말의 속뜻으로는 위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접으셨대요. 원래는 심판하려고 하셨는데 그들을 위로하셨다고요. 반대로 진정한 용서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셨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셨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심판을 주시려고 하다가도 진짜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 마음 접으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변형시키시고요,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요, 용서하시고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니느웨는 진짜 구원받았습니다. 그 니느웨는 진짜 천국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주변의 표적만을 향하여 예수님을 따르던 성도들에게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구원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인용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할렐루야. 니느웨 사람들은 천국 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죠. 니네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들 진짜 진정한 회개 안 하면 심판 때에 종말에 예수님 얼굴 만났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니네들 앞에 나와 니네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 말 속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참된 회개를 통해 참된 용서를 받고 구원의 백성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요나라는 선지자도 용서하시는 분이지만 이방인인 우상 숭배하던 니느웨마저도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방인입니다. 우리 이방인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이방족 속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 이방인이라는 것을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여러분의 출신 배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가정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삶의 모습이 얼마나 추악했던지 간에, 얼마나 더러웠던지 간에 그것을 물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 하나님 앞에 악독이 가득 쌓여있던 니느웨마저도 품어주시는 용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때로는 내 모습이 너무 더러워서 내 모습의 더러움을 알고 있는 옆 사람이 네가 교회 가는 게 맞냐? 야, 네가 교회 간다면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네가 살아온 인생의 길의 모습을 내가 아는데 네가 교회 가서 지금 얌전 떤다고 다른 사람이 되냐? 집에서는 그렇게 엉망으로 하면서 교회 나가서 열심히 예배드리면 네가 거룩한 자녀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날선 비판과 시선으로 바라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인 니느웨도 용서한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어떤 출신 성분이나 배경을 가졌냐가 아니라 네가 진짜 회개를 했느냐,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네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냐. 그렇다면 이전의 삶은 묻지 않겠다. 오늘 남치까지 지었던 모든 건 난 묻지 않겠다. 그리고 난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지금 다시 시작하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늦지 않았다. 네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넘어졌어도 괜찮다. 다시 일어나라. 나는 내가 두 번째로 임하는 기회 주는 나의 자녀다. 3번 넘어지고 4번 넘어지고 5번 넘어졌지만 또 기회 주는 하나님이라. 너를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복음의 소리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용서 많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용서가 많은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용서하기 싫으세요?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용서하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용서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새가족들과 방문자들을 많이 만나고 상담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목사님, 어디 교회들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 나한테 너무 차갑게 굴고 신경도 안 쓰고 무슨 말했더니 택택택 걸어서 시험 들어서 왔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 상대방의 어떤 부족한 모습이나 어떤 조금 모자란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를 품는 마음, 충분히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했다면 그런 말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혹시 우리 교회는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우리 교회는 사랑 많은 교회, 그런 일은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오히려 너무 섬겨서 탈이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그 온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귀중하게 바라보고, 때로는 실패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정죄에 대상하지 못하면 그를 이미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품으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감히 그를 정죄하고 속으로 생각하겠어요? 내가 할 일은 그 용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거죠. 사랑 많은 교회, 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교회, 베푸는 교회, 섬기는 교회. 그래서 새가족들하고 방문자가 오면 날선 눈으로 잘하나 못하나 어떻게 하나 뭐하나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받아주는 교회, 이해해주는 교회, 사랑 많은 교회, 용서해주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존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기존 신자들도 우리 안에 용서가 많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새가족하고 방문자도 반대로는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존 신자들을 볼 때 조금 택택거리는 사람이 혹시 나와도요, 좀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렇다면 저희의 부족한 모습도 다 하나님이 품으시고 채워가실 걸 바라볼 때 우리 용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소리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 된 나도 사랑하셨고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다시 일으켜 주셨다는 그 메시지가 복음의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용서를 구하고 기회를 달라고 하면 거절감이 다가오기 때문에, 거절감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고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익숙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조차도 나를 받아줄까 말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의 소리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내가 너에게 기회 주기를 원하노라. 2번이고 3번이고 기회를 주며 복음의 따뜻한 음성으로 실패한 나를 다시 일으켜가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현장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의 삶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용서가 충만하게 흘러 이제는 옆 사람을 바라보는 날선 시선이 사랑의 눈과 용서의 눈으로 변화되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족 구성을 바라볼 때 섰던 날선 눈과 비판의 목소리가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복음의 소리와 같은 용서의 소리로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많은 교회가 될 때 니느웨를 향하여 심판을 거두어 가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 뜻을 변형시키시고 그 뜻을 거두어 가시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시기를, 여러분의 공동체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